여러분, 인생이 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수저계급론, 그 금수저 물고 나온 자녀들, 흙수저 물고 나온 자녀들. 근데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지금 흙수저 물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생은 금수저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난 잘한 게 없어. 근데 사실 보면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현실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난 가방끈이 짧아, 학력이 부족해. 그런데 요즘요, 가방끈이 아주 긴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방끈이 억수로 짧은데 굉장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은 가방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금수저 물고 나오는 그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뭐에 달려있나? 자, 내 인생의 미래가 뭐에 달려있나? 우리 아들의 미래가 뭐에 달려있나? 아, 맞아, 그거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아사왕이에요. 이 아사왕은 아버지가 아비야왕, 할아버지가 르호보암 왕,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다 보니까 완전 이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다이아몬드로 시작했던 신앙이 돌멩이로 끝이 나지요. 이걸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의 화려함, 아버지의 화려함 속에서 금수저 물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하면서 너무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민중들의 멍에를 많이 매게 하지 마라, 그 사랑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성전 짓고 나를 위해서 이런 우상 만들어 그랬으면요, 왕들마다 허리가 휘도록 백성이 그 멍에에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경륜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교만하니까 들어가지가 않아. 그런데 자기 또래 코드에 딱 맞는 그 시대의 얘기만 들어요. 뭐요?
솔로몬 왕처럼 하지 말라고요? 나는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줘버려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나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르호보암은 두 나라, 두 지파만 데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비참해졌죠. 나라가 안정이 안 돼요. 헤매다가 르호보암이 죽고 북쪽에는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굉장히 빨리 임종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면서 제가 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원인이 있었어. 르호보암 아버지는 다윗 같지가 않았어. 그러는데요, 두 지파 아직도 안정이 안 됐는데 여로보암 왕이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그 군병들을 일으켜가지고 나머지 두 지파까지도 먹으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야가 우리 두 지파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가시오. 웃긴 소리 마! 쳐들어가자!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아비야가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아비야 왕이 하나님 붙들고 결국은 여로보암을 무찌르는데 그때 전사한 수가 50만이에요. 그게 바로 역대하 13장 18절에 나와요. 50만이 죽어요. 그리고 아비야가 승리를 하고 여로보암 군대가 쫓겨나갑니다. 그 아비야의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딱 됐을 때 종교개혁 정책을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상 다 깨뜨리고 전 민족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자. 이 운동을 일으켜요. 얼마나 강력하게 운동을 일으켰는지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남녀 대소 막론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14장, 15장에 이 16장에 이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15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아멘. 만나게 되시리라. 4절에서도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주제가 뭐죠?
여호와를 찾으라. 미래를 무는 여는 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역대하 15장 12절에 온 백성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보세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오직 주만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후에 그들의 간증을 보세요. 역대하 1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내가 사역하는 필드까지 평안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찾았더니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환경이 평안하였더라. 이 간증을 하는 거죠.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쨌으므로 찾았으므로 또 그 다음에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성읍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꼭 목포 앞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예? 큰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통일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오늘? 아니에요. 다 와요. 다. 아멘입니까? 다 와요. 다 와. 다 옵니다. 아사도 왔고 나도 왔고 여러분도 왔고 다 와요. 또 보세요. 또 이제 평안했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9절 보세요. 더 큰 파도가 와요. 그게 뭐죠? 선친 아비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나라보다 훨씬 큰 구수가 병력 몇만이 쳐들어와요. 100만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병거가 몇 대예요? 100대. 예? 300대예요. 이 3자를 300대요. 자, 그런데 그들을 상대할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징집된 병사가 30만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징집된 병사가 28만이죠. 합 몇 만이죠? 아, 산수를 잘하시군요. 예, 58만이에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이 전투 속에서 승리의 키를 누가 잡고 있죠? 하나님이 잡고 있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몸에 병들었는데요, 암이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요, 안 된대요. 주님밖에는 길이 없네요. 주밖에는 날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게 키예요. 아멘. 여러분이 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장 11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하느냐? 그의 선친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앞세우고 하냐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사가 주님, 저들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멋진 거죠. 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가끔 보면 이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야 되니까 수술 거부하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아사가 저들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보세요. 백만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13절 어떻게 액션하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어쩝니까? 추격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나 기도로 나을 거야. 나 수술 안 해.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료는 누구에게? 약은? 목회는? 이건 그냥 해본 소리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료하는 일이에요.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처방해 주는 일이에요.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고 와서 그래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잖아요. 수술은 잘 됐어요. 내가 수선하는 일은 다 했거든요. 이제 낫게 하시는 건 조물주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진료는 의사예요. 약은 약사. 치료는 하나님이에요. 키가 누구 손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진료 의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많은 환자들이요, 자기가 진료한다, 의사 앞에서. 약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안 먹고 뭐 같은 거 막 더 겉들여서 먹는다. 그래가지고 더 간이 열받아가지고 또 갈릴 수가 있어요. 항상 이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추격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100만 군인이요, 몇 명이나 살았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승리했다 이러고 오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이게 죽으면서 놔두고 간 게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 뭘 놔둬갔죠? 좋은 물건들을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량미도 가지고 와서 놔두고 가고, 무기도 가지고 와서 놔두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 하반절을 보세요. 노략한 물건이 적더라. 어느 정도 많아요? 매우 많더라. 전혀 기대도 않은 은혜가 자기들이 갖다 놓고 간 거예요. 따라서 다 우와, 이럴 것 같으면 한번 쳐들어올 만도 하네. 그래서 이런 체험이 많은 사람은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키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랄 싸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야,
전화라고 놀면 안 돼. 헝커 다쳐. 구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증합니다. 자기들이 간증해요. 체험한 간증을 합니다. 15절에서, 역대하 15장 15절에서 15장 15절이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6장에 가서요, 9절 상반절에 정말 멋진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유재명 목사님 모시고 신년 축복성회 하면서 이제 홈피에 그분 설교 동영상이 없죠. 왜냐니까 그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동영상을 안 올려주면 좋겠다고. 왜냐니까 자기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거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누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인데 그게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나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야매로 팔 수는 없고 제가 DVD로 제작해서 이거 공급해 줄 수는 아마 있어요. 또 소문내죠. 하면서. 네. 우리끼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님, 저 개척하렵니다. 목회하는 형님한테 가서. 그리고 매형이 목회하니까, 누님, 저 안산에서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님은 아야, 내가 뭘 도와주면 쓰겠니? 이래. 이게 누님이 좋아요. 누님이요. 그런데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도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속으로 알았어! 설립 예배 날 왔더니 지하실에다가 물은 쪼벅쪼벅 난 데다가 준비된 게 너무 없어. 꼴을 보니 좋다! 너무 짠하잖아요. 예? 5살에 아버지 죽고 8살에 어머니 죽고 그 어린, 너무 이제 그 동생이 그 누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누님,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조지 물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조지 물론 목사님이 영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영국 경제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들어갔고요, 이 직장을 잃은 사람이 거의 7, 8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도 버렸어요.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저 아이들을 살리는 게 시대적 사명이다.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고 나는 저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겠다 뛰어들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저들의 저물주가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을 먹이려고 맘먹었는데요, 저는 사람에게는 손 벌리지 않을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니 아버지니까 난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조질 밀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뭘 도와드리고 싶어요.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을 때요, 조질 밀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 실무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 거 아니요. 그 아들이 지금 숙소가 부족하니까 숙소를 지어주십시오. 아니면 기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쌀이 필요합니다. 부식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알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상처받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저는 사람에게는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요,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예. 설교 중에 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러는데요,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설교자를 포함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삶을 나누는 것이 저는 설교 방법상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내 인생에 비춰봤어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흘 걸어서 두드러 팰 때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더 강해지니까 그 위협이 나에게로 와서 강주 초등학교 때부터 전학을 시켰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내 인생의 운명은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연야가 나 그 내 손을 잡고 우리 어머니 믿음이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래서 설교하니까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라니까 부르고, 그냥 시킨 대로 따라서 했어요. 지나온 세월 딱 뒤돌아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미래를 여는 정확한 키였어요. 하나님이 답이구나.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구나. 실력 있고 없고도 아니구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이제 체험을 했어요. 신학 졸업하고 강도사가 됐어요. 그때가 제일 교만할 때입니다. 목사님들 목회 설교도 시원찮게 보일 때가 강도사 때예요. 오직이 그랬으면 강도사라고 했겠습니까? 목포 시내에서 장로님들 5분이 계시는 교회인데 5대3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데요, 장로님이 3쪽에는 집사님들이 3분의 2가 지지하고 장로님들 5쪽에는 집사님들 3분의 1이 지지하니까 공동회에서 목사님을 모시는 청빙 결의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회에서 힘이 밀리는 5분의 장로님들이 머리를 쓴 게, 우리 서로 이러지 말고 강도사님 모셔가지고 교회 수주하자. 그래서 5분이 찍은 사람이 나고 3명이 찍은 사람이 우리 동창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저
다 뒤에서요, 나를 반대한 사람들이요, 비웃어요. 말은 잘하는데 사기꾼 같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여러분, 그게 수개월 동안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커피 쏟으면서 목숨 걸고 했어요. 교회가 은혜가 임했어요. 이제 하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 있는 장로님 두 분이 와가지고, 강도사님, 범노예까지는 어떤 목사님 모신다고 가고, 가을노예 때까지는 사택 짓는다고 가가지고 목사님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가 청빙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노예로 퍼졌어요. 퍼지다 보니까 노예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동창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지금 백동준 목사 설교 잘하는 것 같죠? 그거요, 전부 교수님들의 설교 100개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거 1년 지나면 다 바닥나요. 그래갖고 내가 말 안 맞아가지고 노예 끝난 뒤로 장로님들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목사님을 모셔오자 그래요. 서울에서. 우리 전라도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다 금태 두르고 있는 줄 알거든. 서울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서울 분들 계시는 거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라도 사람은 서울 쏘면은 다 금태 두르고, 전라도에 있으면은 다 쪼다같이 보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줄 알고 청계중앙교회 장로님들이 와서요,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 변해버리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장로님들은 못 믿겠더라고. 그때. 지금은 믿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 믿는데 못 믿겠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힘 있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를 안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는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20년 미래를 보고 오늘의 걸음을 뗄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도 안 알아줘요. 교회도 안 알아줘요. 전라도 사람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안 했어요. 마음에 맞아. 그 어떻게 대놓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20년 뒤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중학교 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믿어져요. 이제 내 믿음으로 가요. 교회 개척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목 경추 2번 골절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 이 사람이 다시 목회할 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전부 봉봉인가 쌩쌩인가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 조제 불고 다 교회 옮겼어요. 그때 옮긴 사람 많았어요. 왜? 기대가 없어요. 그래도요,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 믿어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정말 불렀던 찬송, 또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그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어요. 우리 그 찬양 함께 하십시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병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 의학으로 안 된다고 의사가 말해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이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하고 인생은 다르더라고요. 나의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자 죽이라는 명령을 아시아가 내렸을까요? 그게 그 민족을 일으키고 복되게 세워가고 싶은 왕의 마음이었어요. 셀지기를 통해서 형제여 기도해, 새벽 기도해. 지체지기를 통해서 집사님 기도하면 돼. 교구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많이 도전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도전할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씌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막 핍박하는 그분이 다름 아닌 내가 구원해야 될 대신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거기 손에 키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암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제 괜찮아요 했는데 또 전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진료는 의사예요. 약은 약사예요. 치료는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 안에서 해결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 말씀으로 일어서세요. 이 말씀으로 인생을 뒤집어 보세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보세요. 주여,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제가 해결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